7월 25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깨워주시고 주 안에서 세임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모든 귀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경건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있어지는 금요기도 하모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염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원자로 핵심 부품이 핵반응을 일으켜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 약 50톤이 외부로 유출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유출의 정도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0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체르노빌에서 시작된 방사능 유출은 유럽 전역과 러시아, 몽골과 심지어 한국과 일본에까지 방사능 낙진이 날아와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 유전병, 기형아 출산 등 엄청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방사능 오염 물질의 이 나쁜 영향력이 온 주변을 폐허가 되게 만들듯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오염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순종하며 순적하게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오염 물질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영향력은 어찌나 빨리 전파되는지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맙니다.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오염의 실체를 파악하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오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가정에서 줄기차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탐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그들이 뱉은 악한 말은 여호와의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악한 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 불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본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지만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그 원망이 더 적극적인 언어로 발전합니다. 애굽을 향수하며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떠올리고 현재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는 본문을 보며 악한 말이 점차 발전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같이 증가합니다. 오늘이란 은혜가 악한 말로 오염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극히 미화되어진 추억들을 떠올리며 오늘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 더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오늘이란 시간도 일요일도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코람데오가 아닌 양심을 살았던 영적 애굽에서의 삶이 더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애굽을 향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오염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저 역시도 일상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또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마치 신앙이 감옥과 같이 느껴져서 원망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과 막막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신앙의 실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영적인 메마름과 삶의 가로막힘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일상의 은혜, 이 평범함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오염을 경계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사명조차도 오염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변화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어지는 불평에 마치 프롤로그 역할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4절에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태도에 변화가 보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모세의 인내가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는 억울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낫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참고 또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얻을 수 있냐며 따집니다. 더욱이 이 고통을 끝내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모세의 사명까지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원망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아마도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 거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일에 사이에 껴서 출애굽에 함께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망이 모세의 사명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사명까지 오염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의 백성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소수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오염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은 악한 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틈타 있는 이 악한 말과 사상이 우리의 사명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네스 바데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의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결과적으로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악평이 온 이스라엘을 오염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오직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말로 서로를 원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문화와 공간을 떠나시길 원합니다. 스스로 악한 말을 대적하고 스스로 이길 힘이 없다면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으로 분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개인과 또한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오염의 실체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말이 은혜를 오염시키고 사명을 흐려지게 만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저희의 입술을 지키고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고뇌와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 저희 또한 사명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기쁨과 확신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배웠고 또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진정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